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 가운데 화평의 일꾼으로 화목해 하시는 이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화평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님과 결합될 때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화평은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화평의 열매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또 무서운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엄마가 아이를 향해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거야, 아빠가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자녀의 얼굴을 정말로 다시는 안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서럽게 울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둘의 관계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뻑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네 자식이니 동생이니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금방 또 보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는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장 두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기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큰 비극인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함을 따를 때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평함을 따라야만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화평함을 따른다면 아무나 상관없이 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너도 나도 복을 받기 위해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축복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물질의 축복 혹은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등을, 자녀의 축복 등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았다고,
또한 축복을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가 화를 당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경험을 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과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주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바랬던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주의 얼굴을 만나 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에 인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주를 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갔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뚫고 나아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외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쫓겨가는 두려운 순간, 가장 떨리고 칠흑같이 암흑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봄으로 그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에 햇빛이 비춰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주 상징적 표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를 보는 순간 쨍하고 해 뜨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함을 따름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던 순간에 야곱처럼 주님께서 한 줄기 햇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화평함을 따른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화평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 뜻은 시작은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복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비결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따라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셨기에 우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고 계시며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용서하는, 화해하는, 화평한 모습을 보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화평함을 쫓음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결합하여 화평함을 이루어가므로 그 정점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할 때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쓴 뿌리가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은혜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늦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기는 하는데 나중에 늦게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후발주자가 된다는 뜻이지요. 먼저가 아닌 나중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콘서트나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딱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죽었으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 강사가 혹은 명사가 누구냐라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을 보면 임영웅이라는 분을 되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내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이 내일 저녁 6시에 광명실민체육관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6시부터 입장하면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시에 땡 하고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요즘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백화점 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을 하자마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몇 시간 전에 줄 서는 것이 염려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도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늦게 출발하면 앞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에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이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함으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장 먼 곳에서 그 얼굴을 분간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르러 가까이서 주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쓴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연 그러면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쓴뿌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쓴뿌리라는 표현은 딱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쓴뿌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생각하는 아마도 그 쓴뿌리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쓴뿌리를 우리식대로 믿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쓴뿌리는 마귀, 사단 혹은 귀신이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마귀나 사단 혹은 귀신이나 죄악이 아닙니다. 쓰디쓴 나무 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쓴뿌리라 함은 나로 화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곧 결합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이웃들 사이에 쌓아가는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생각들 그리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곧 생각일 것입니다. 서로 편가르고 나누고 대적하게 하는 마음 그 생각이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결합하여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쓴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담을 쌓아가고 있는 내가 바로 쓴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함으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서로 하나로 결합하여 화평하게 만들지 못하는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벽들과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리고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 주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요. 그는 키가 작았고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관계 맺음이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을 가까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수고한 노력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해 삭개오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리는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넘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애물들을 삭개오가 제거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린 사건이 바로 이 놀라운 삭개오의 수고였습니다. 이에 우리도 서로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리고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먼저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참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할 때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화평함을 따를 때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할 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더럽혀진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 그는 회개할 기회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고 외면하시고 보여주지 않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마치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평을 쫓지 않는다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할 때 늦게라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더욱더 화평을 따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도 구하여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마저 얻기를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뜻은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이요,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후발주자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서나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회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이 광명시민체육관에 오시는데 늦게라도 들어가서 멀리서나마 그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그런데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화평은 이와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갈 기회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존재가 화평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까이 다가와 화평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러 주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혀 늦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라고 오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화평함을 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이웃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라도 얻어 후발주자가 되어서라도 주의 얼굴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화평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후발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된 자가 되어 주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곧 주의 얼굴을 보는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게라도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니 먼저 된 자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며 믿음의 백성들과 결합하여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